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지나간 시간 동안 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간단하게 물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사진과 더불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사실 이스라엘이 그 비자가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은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저에게 목사로서 그 허락을 내주었기 때문에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이제 선교지에서 노후에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역해서 제 자식들에게 또 선교지에서 자라나고 있는 제 제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이 경제 성장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또 교회가 건축 가운데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와 후원으로 저 선교지에서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저 선교사가 나가서 뭘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후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선교사라는 것은 실로암의 그 소경처럼 보내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보낸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지만 이렇게 저와 군포 서부교회 관계는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방문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보실 때마다 이분들이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후원으로 이렇게 선교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이런 모든 기도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아마 모든 선교사님들 똑같을 텐데요. 선교지에서도 사실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 시간에 이렇게 그 여러분 그 교회와 목사님 장로님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상호간에 서로 기도 제목 교환하셔서 선교사도 선교 파송한 교회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오늘 읽은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온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또 말씀이 근거하지 않은 간증들은 자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간증을 나누기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거기는 가셨었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가는 중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 그래서 거기 보면 로마 시대 다리가 있어요. 로마 시대 다리.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버스 타고 지나가는 다리 아래쪽이죠. 로마 시대 다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쪽 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 길에서 이 왼쪽으로 산 쪽으로 있는 그 바위에 새겨진 신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에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도 이상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를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비밀이죠. 비밀에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적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8장에도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도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 사이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 지금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메시아라는 걸 말하지 말라, 소위 메시아적 비밀을 지켜달라라는 것을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잘 보시면은요, 세 번. 이 3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3.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걸 뉴멀로지라고 그러는데 수학, 기하학, 수학 그런 그 수학은 아닌데 신학적인 용어로 수에 대한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3이라는 것은 고대 이제 이 신학적인 의미를 따지기 전에 고대에는 문서가 이런 코덱스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걸 코덱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걸 코덱스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이런 게 아니고 두루마리였어요. 이렇게 두루마리. 쿰나는 목사님 가셨었죠? 그래서 이 쿰란에서 사본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코덱스 이전 사본 시절에는 글씨를 많이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종이가 귀하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것은 생략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문학적 기술이 필요하죠. 그래서 3번만 반복이 되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무한 반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중요한 반복 사항들 중에서 제자들의 그 반복되는 실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메시아적 비밀, 이걸 신학적으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한 5번 정도의 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전환점. 그러니까 방향이 크게 바뀌는 거죠. 지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개인 생애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로 이런 큰 사역의 전환점들이 한 5번 일어나는데 바로 이 장면이 예수님의 전환점이 됩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신 것은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람 쐬러 가시기로 결심한 게 아니고 돌아가시기로 결심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과도 같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결심이시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자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제자들만 실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실수를 반복하면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 간증과 더불어 선교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9장 3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습니다.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그 메시아적 비밀 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강조하시는. 근데 이걸 몰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의미를 모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수는 어디에 있었을까? 18절, 9장 18절에 보면 마가복음입니다. 9장 18절에 보면 그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쉽게 말하면 어린 아이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이것이 실수인 겁니다. 여러분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실수인 겁니다. 왜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를 동시에 주셨어요? 그냥 이름 불러서 호출만 하신 게 아니고
뭘 주셨어요?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 아멘. 권세는 영어로 얘기하면 authority죠. authority. 어떤 authority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authority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authority가 있으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영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악한 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부르실 때 주신 authority가 있다라는 걸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 능력, 이거 부르실 때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의 자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있거든요. 권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잠깐 죄송합니다. 32절이 아니죠. 29절이죠. 29절. 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뭐밖에 안 돼요? 기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훈련. 그러시죠? 영적인 훈련.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밥 먹을 때 3번만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용돈 달라고 말하듯이 기도하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 겁니다. 기도는 하나의 뭐예요? 호흡과 같은 거죠. 호흡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 디스플린, 훈련한다는 것은 될 때까지, 그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해서 그 영적으로 내가 권위와 능력을 가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의 영역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의지를 꺾는 기도가 힘이 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흘리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겟세마네라는 뜻은 아람어죠. 그러니까 올리브를 짜는 곳이에요. 올리브 프레스. 올리브를 처음에는 연자맷돌 같은 것에 넣어서 이렇게 올리브를 이렇게 부서뜨리죠.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루에 넣어요. 그러니까 올리브를 짤 때 하는 그것을 이제 조금 다음 편에 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죠. 어머니가 콩을 갈던 그 가정용 연자맷돌이 아닙니다. 그 연자맷돌은 적어도 한 마을이 쓸 수 있는 큰 연자맷돌이에요. 목사님 그죠? 이걸 넣고 아예 나오지 말라는 얘기 바다에 들어갔어요. 큰 연자맷돌이거든요. 그런 연자맷돌로 올리브를 으깬 다음에 그것을 자루에 넣어서 눌러야 됩니다. 그럼 기름이 쭉 나오는. 두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올리브를 누르는 작업. 그 뜻이 겟세마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눌림을 당하는 건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가 우리가 눌림을 받죠. 그죠? 그런데 내가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세워진 교회의 지붕은 땀방울 모양이에요. 다 보셨지만 둥글둥글. 그거는 그 건축가가 그렇게 땀방울처럼 만든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은 내 의지를 꺾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를 자기 힘으로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좀 고집이 더 세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이 고집이 센 거에는 남자 여자 차이가 없어요. 나이의 차이가 없습니다.
타고납니다. 이거는 본성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거나 어떤 목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하고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것이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용돈 달라고,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밖에 안 되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안 했겠습니까? 많이 했겠죠, 그죠?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첫 번째 사진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길보아 산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길보아 산. 길보아 산은 사울 왕이 요나단과 함께 마지막으로 전사한 곳이죠. 전사한 곳이에요. 길보아 산.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간증을 드리면 바로 여기죠.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 여기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죠. 계신 그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여러분 시각으로 보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계신 분입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계신 분. 그리고 또 한 분, 정확하게 지금 사진에서 기억을 못하는데 두 분이 그 옆에네요. 네 번째 분, 두 번째 분, 네 번째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두 분이 신방 전도사님처럼 저를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방을 다니시면서 그 한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누남이 걸려 있는 거죠. 누남이 걸려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해주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간 게 아니고 저는 처음에 동행을 안 했어요. 근데 뭐 기도를 해주시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시브리 대학 병원에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눈 검사를. 그랬더니 대학 병원의 의사가 검사를 해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뭐냐면 누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 눈에 암이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 둘이 처음으로 이제 그런 병 고치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한번 꼭 신방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봤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히브리 대학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눈에 암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도 사실 한국에서는 그런 신유 경험이라는 걸 제가 해보지도 않았고 잘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신기했어요. 좀 너무 저도 참 신기해가지고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안 주시고 왜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왜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런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너에게 권세를 이미 줬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찾는데 거기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어서리티와 파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뭐 한 겁니까?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다 묻어놓고 나는 소그룹 성경 공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쪽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 고치는 거는 저 은사 받은 목사님들만 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와 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으로 세워주신 자들에게는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장로를 초청해서 기름을 받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군포 서부교회가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좋은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다 한들 본질적인 영적인 것을 터치하지 않는다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영적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좋은 성전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성전 새 시대에
여러분이 이사하시면서 더 말씀과 더 기도와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시대가 되어서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를 이상한 이름으로 부르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죠. 그렇게 큰 실수는 하지 않지만 크고 작은 실수, 너무 큰 실수들을 많이 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신뢰를 잃어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도 살아계시다,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이 군포 지역에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지금 성전 굳이 대지 매입과 건축이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영적인 일들,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셔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금요 철학기로 30분만 하고 가시지 말고 많이 기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시고, 또 지역사회와의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들 많이 도와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쓴다면 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직 기도만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 훈련이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아까 8장 했죠, 그죠? 9장입니다. 9장. 9장 30절. 30절.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리기를 꺼려하셨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세 번째네요. 9장 9절. 9장 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나라로 내려오시면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또 다른 실수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3절.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못 오게 한 겁니다, 아이들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셨습니까?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못 오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노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그 마지막에 성전에 올라가서 환전하는 자들과 재물 받는 자들을 상을 둘러엎으셨죠. 예수님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고, 또 화를 낼 만한 것은 그 화를 낼 만한 일에 적절한 절제와 적절한 화와 반응을 내는 거, 또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내게 어떤 상처나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탄력성 있게 이것을 잘 회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화를 안 내셔도, 너무 화를 많이 내셔도 문제예요. 그러나 나는 화를 내면 안 돼, 그리고 너무 참으셔도 그 건강한 건 아닙니다. 적당하게 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화를 내실 정도면 그거는
그거는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셨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새성전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이제 제가 2007년 3월에 예루살렘 교회 골고다에서 한 5분 정도 되는 위치에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을 했고 2011년 7월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서 한 10분 되는 거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제가 어린이들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고 저와 함께 동역하는 이 선생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되었냐 하면 저를 멘토링 해주는 목사님과 저희 교회에서 15명이 5개월간의 훈련을 거쳐서 개척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시작했죠. 그리고 7월 17일 2011년 7월 13일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신방을 다니다가 이분을 거리에서 만났어요. 다른 집 방문을 갔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거리에서 만났는데 한국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제 궁금하셨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저런 일로 지금 개척을 앞두고 좀 신방 중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자기도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 새정전 그 이사만 가시면 안 됩니다. 전도를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꼭 있게 마련해요. 그래서 아이 왜 안 되겠냐고 환영 드린다고. 근데 어떤 분이시냐고. 그랬더니 집에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신학교를 졸업했고 학교에서 애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동역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새정전 새 시대로 가면 여러분이 안 다니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타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새 피들,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더해져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더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너무 참 고맙고 뭐 저하고는 이제 거의 이렇게 그 가족에 준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요. 또 이분의 가정사도 제가 많이 알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혼자만 끙끙 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교회 기도 제목을 적어도 목사님한테는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픈해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야 이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다음 화면 또 주시겠어요? 여기는 이제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벳세다죠. 벳세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이 있었어요. 벳세다는 신약에 나타나지 않지만 구약에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많은 장소가 사실 구약에 나옵니다. 언급이 안 됐을 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칩니다. 소경을 고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경이 딱 첫 번에 눈을 뜨고 사람을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소경이 보니까 이게 나무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시원치가 않았다. 그래갖고 첫 번에 못 고쳐가지고 두 번 안수를 해갖고 두 번째 고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쓸데리 없는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학자가 보고한 재미난 보고가 있어요. 그 임상학자들 안과 의사죠. 이제 많은 이제 그 임상 치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왔나 봐요. 그런데 이제 안 보이는 사람이 이제 수술하면서 눈이 좋아지게 돼서 나중에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양이 그림, 동물 그림, 꽃 그림 이런 걸 주는데 고양이가 얼굴과 다리가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고양이를 아예 안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여주고 이걸 고양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고양이 소리도 들어보더니 나중에 이거를 고양이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벳세다의 소경이 사건 그런 거죠. 처음부터 그림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반복하면서 고쳐지면서 뭐를 더 알아가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더 또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어요? 그죠? 모세 외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 없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반복되는 실수,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실수들이 자꾸 해결이 되어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의 소경 사건은 단순하게 치료의 사건이 아니고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여리고에서 또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는 사건과 여리고에서 소경을 고치는 이 사건, 두 사건 안에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메시아적 비밀을 강조하고 계시고 거기 제자들의 그 실수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문학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성경이 문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문헌 기록에 의해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기에 가서 제가 이 거리에서 소경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거리 바깥으로, 마을 바깥으로 나와서 이 소경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그 베스다 거리를 쭉 걸으면서 여기 예수님 걸으시던 거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제가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 성지순례 하시면 말씀이 이렇게 그 장소가,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읽으면 훨씬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책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오셔서 이 말씀을, 성경을 보시면은 그 짧은 기간에 또 빡빡하고 피곤한 일정이지만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여러분 기억 속에 살아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성전 건축하시고 이제 조금 지나시면 한번 이스라엘에 다녀가셨으면 어떨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또 다음 사진 한번 줘보시겠어요? 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죠. 제가 이제 2007년과 2011년 이렇게 교회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다메섹 위에까지 쫓아가죠. 쫓아 올라가는데 318명의 용사는 아브라함의 텐트에서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직접 먹이고 훈련시킨 용사였어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교회가 이런 그 영적으로 강한 그 군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첫 학생들이 대학교 2학년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모임입니다. 유학생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더 성장해서 정말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또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처럼 60명의 12명의 제자처럼 더 복음을 향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줄에서 맨 왼쪽에 시커먼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한국 젊은 남자아이가 보이죠? 그게 바로 제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인데 자식 자랑을 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자랑은 아니고요. 제가 좀 너무나 마음이 감사하고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마음을 이스라엘로 가기를 결심을 하고 선언문을 만들었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가족, 그 사명 선언문 앞에 가족이라는 말을 붙였죠. 그죠? 왜 그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성함이 뭔지 아세요? 원두우입니다. 원두우. 언을 원으로 두우를 두우로 바꿔서 이분이 저희 집안의 큰 어른이 되신다는 사실을 저는 양화진에 가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묘비를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4대 120년간 한국 사랑, 30년씩이면 정확하게 4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대를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은퇴할 때쯤이면 우리 둘째 아들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목사 교수가 되겠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역을 하겠다고 하니 그 풀타임 사역자로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참 큰 소리는 쳐놓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얘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녔는데 이스라엘 선교사가 셋 중에 하나도 안 나오면 제가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사업이나 직장이나 혹은 NGO 활동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이스라엘과 관계된
팔레스타인 또 이스라엘과 가게된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둘째는 이 목사 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사역하기를 원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의 계승, 믿음의 계승, 이것은 큰 축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축복을 거뒀어요? 100배요. 그 100배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이삭이 저는 농사를 잘 지어서 100배의 그 추수확을 거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반대 예를 들어볼까요? 사사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좋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세대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죄가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고 전문화되고 구체화되고 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대목이 바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방해하는 제자들. 제주님이 화를 내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해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잠시 교회 안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이 두런거리는 그 기도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절대로 그 자식이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기쁠 때 하는 기도, 슬플 때 하는 기도, 물론 목소리가 달려지긴 하지만은 어머니의 기도의 톤을 들어보면 어머니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금방 아는, 단쪽이든지 장쪽이든지를 금방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 자식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대 30 이 세대를 잇는 믿음의 계승, 세대를 잇는 축복의 계승이 우리 군포 서북계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음 또 화면 주시겠어요? 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오면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 출석부에다 이렇게 출석을 해요. 출석. 그래서 금요일 날 아침에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이렇게 예배하고 훈련합니다. 그 다음에요, 예,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물론 이 기도에 손모고 열심히 잘 찍은 애들 사진을 찍어서 다 저렇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이 막 눈 뜨고 도로도 다니고 막 장난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야단치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고, 저 뒤에 안경 끼고 있는 여자아이 있죠, 빨간 옷 위에 뒤에 입은 아이, 예, 그 아이는 예수님을 안 믿는 마예요. 근데 우리 막내딸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거든요. 2006년도에 태어났는데 우리 은혜가 막내딸이 전도를 한 거 아닙니까? 지가 전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냥 우리 아빠가 이런 거 하니까 한번 가자 한번 그러고 데리고 온 거죠, 그죠? 전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저급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 기억하시죠? 예, 아이들이 예언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영적으로 뛰어나고 아이들이 약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격려해서 어릴 때부터 전도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말씀 읽는 이런 것을 자꾸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주시겠어요? 예, 열심히들 듣고 있죠? 예, 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두 번째 실수는 뭐였어요?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음 세대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것은 실수는 뭐였을까? 자, 마가복음 9장 30절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리기를 꺼려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 뒤에 읽어보시면 31절, 32절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랴 빌립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하셨죠? 거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의 상징이죠. 엘리야는 예언서의 상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부활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몰라요. 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가지고 예수님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에 이제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어떤 실수가 벌어지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자, 5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시는 건데 그 와중에 어디를 갔어요? 사마리아 한 마을이라고 나오는데 아마도 여기는 그 벳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크토폴리스라고도 얘기하는 벳시안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는 데가볼리라는 말 아시죠? 10개의 도시 중에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요. 디오니소스라는 그 술의 신이 세웠다고 말을 하고 시카티안들, 이란에 있는 군사들이 와서 살았다고 해서 시크토폴리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울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벼락이 내려와가지고 이 땅을 그냥 이 마을을 싹 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인들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인 겁니다. 타종교, 불신자들, 기독교를 적대하는 세력들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뭐가 필요한 겁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소리를 지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길가에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듣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예수님의 귀에는 그 소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들린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데려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의 그 안타까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한 겁니다. 귀가. 아멘이시죠? 이 귀가 없으면 이런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냥 천둥번개가 내리쳐가지고 이 마을을 싹 멸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외면했으니까, 나를 거부했으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를 거부하고 외면하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인 감정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래요?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싹 멸해달라고까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 마을 가운데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물가의 연을 만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음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가져왔지? 제자들이 막 그러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것, 이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나를 거부하는 태도를 가진 그 마을,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거기에 벼락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들었던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려주일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면서 걸어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울으시잖아요. 그죠? 우시죠. 여러분, 한 도시를 향해서 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군포를 향해서 눈물이 나옵니까? 기도하실 때? 인간의 마음으로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기도에는 어떤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내 필요는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뭘 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사람의 나를 부르는 그 내게로 와달라고 손짓을 하는 그 환상이 보이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성전에 가시고 여기서부터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들 당연히 간구하고 기도하시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하는 바디메오의 외침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절사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못 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일들이 있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베두인과 그다음에 이제 팔라샤 에티오피아 두 부족인데 저를 이렇게 부르는 그런 두 부족이죠. 사실 한 부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 근데 베두인 마을들 사진들 몇 장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여기를 갑니다. 매주 특별히 저희 아이들을 심지어 저희 막내딸이 2006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거든요. 이제 그 아이를 보냅니다. 어떤 날은 학교 갔다 와서 아빠 오늘 난 머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 또 배가 아파서 못 가겠어. 또 최근 들어서는 아빠가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자꾸 가자고 시키거나 아빠서 여기지 내 사역이 아니잖아. 뭔지 이런 말까지 막 해요. 그런데 그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아이들을 무엇으로 가르치겠어요? 생활로 하는 걸 보고 배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마을에 가서 보면서 그것을 배우게 하려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함 아니겠습니까? 한번 정했으면 빠지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그리고 한번 정했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로 그걸 중단하시지 전까지는 꾸준히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매주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사역과 이 베두인 사역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주님 마음 가운데 이런 주신 사역입니다. 이분들이 좀 저를 여러분도 혹시 성지순례 와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 사람들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 마음이 좀 안 좋죠, 그죠? 그러나 그럴 때 이 장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가면 어떻게 이게 선교가 되겠어요? 나를 거부하고 때로는 뭐 핍박한다고 말하실 정도로 나에게 심하게 대접을 해도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성전 새 시대에 가셔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셨으면 하다가 말다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끝까지 그걸 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 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었던 그 주님의 마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흘리셨던 주님의 마음,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해서 그 사역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시작한 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중단에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제가 이 사역을 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을 하고 끝까지 이 사역의 바톤을 저희 제자들과 저희 자식들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죠. 그죠? 저희는 이 사역을 준다는 것이 무슨 재산이 있고 부동산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사실 물려줄 게 없어요. 그러나 사역의 인간적인 네트워크와 경험들은 제 자식과 제자들이 바톤을 넘겨받겠죠. 그럼 이것이 더 이삭이 그랄에서 100배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희 제자들의 세대에는 좀 부흥, 소위 말하는 영적 부흥이라는 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 세대에는 참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막 그렇게 막 한국에 제가 자랄 때 7, 80년대 그 영적 부흥의 시기에 저도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간절하고 뜨겁지만 참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정말 뜨거운 가운데 사역을 못 해봤지만 저희 제자들과 자식들의 사역 세대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중동과 아프리카 땅에 그런 마지막 때의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부흥들이 저희 사역지와 또 군포 서부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